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안디옥 교회죠. 초대교회에 있었던 안디옥 교회를 이제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 하면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특징이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중심으로 최초로 세워진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방인 중심으로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는 나중에는 이방인 선교의 중심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불러 시키는 일, 즉 이방 선교를 위한 그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음성에 이제 3절을 보시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즉시 순종해서 금식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하고 이들을 판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를 시작하시고 또 이방 선교의 그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이제 사도행전 13장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선교의 중심지에 왜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을까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어떠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어떠한 사건이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함께 의논하고 함께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권위를 가지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부르셔서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이방 선교를 열어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의외죠.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그 일을 맡기실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어떤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어떤 유명한 교회, 감독님이 심무하시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는 어떤 크기나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동천 감리교회가 우리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제쳐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이것을 중점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이방 선교의 시작점에 있는 이 사도행전 13장의 1절 말씀을 보면요, 가장 먼저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교회에 있었던 5명의 지도자죠, 선지자들을 비롯해서 교사들을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5명의 그 지도자들을 보게 되면요, 우리에게 익숙한 2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3명의 또 다른 인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3명의 인물들을 소개할 때 이 사도행전은 그 앞에 수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다 라고 수식해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렇게 3사람을 추가적으로 더욱 등장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선생과 교사로 있었던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굉장히 이 사람들이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을 보게 되면 인종이 다르고 또 출신이 다르고 또 신분이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니게르라고 하는 이 시므온은요, 니게르라는 이 표현에서 이 사람이 흑인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한 이 사람은 고위층에 속해 있던, 즉 왕족에 속해 있던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루기오라고 하는 이 헬라인은, 이 루기오는
구레네 사람 이 루기오는 헬라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를 보게 되면 유대인, 헬라인, 흑인, 그리고 왕족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중심지로 세워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단순히 어떤 지리적인 조건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다양한 사람들 사이에 어떤 차별의 벽, 어떤 불평등의 벽이 사라졌고 모두가 교사로서 또 모두가 지도자로서 세워질 수 있는, 그래서 연합과 일치를 이루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공동체들 가운데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이 안에서 하나됨, 연합을 이루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지지난주 주일부터 이제 화요일까지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이번 청년부 수련회 주제는요, 나와 너 그리고 우리라는 주제로 이제 관계성에 포커스를 맞춰서 수련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관계성의 주제를 맞춰서 찬양도 선곡을 하고 또 말씀도 준비하고 아침 묵상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통일성을 갖춰서 이 관계성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수련회를 준비했었습니다. 이번 청년부 수련회는 다른 어느 때보다 더 은혜로웠고 또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다른 때보다 쉽지 않은 수련회였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수련회의 포커스가 개개인의 신앙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즉 나의 믿음, 나의 구원, 나의 진로, 나와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나와 타인, 그리고 나와 너가 이루는 우리라는 이 관계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쉽지 않은 수련회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첫째 날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면서 나와 나 그리고 나와 너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끝난 후에는 애니어그램이라는 한 가지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각자의 성향을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애니어그램이 뭐냐면요, 수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 중에 나에게 해당하는 것들을 이제 막 체크합니다. 그리고 체크한 것들을 토대로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는 프로그램이 이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의 성향을 보니까요, 정말 다양한 성향을 가진 청년들이 한 공동체에 모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청년은 안전함을 추구하는 성향을 가진 청년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어떤 청년은 어떤 일을 할 때 완벽함을 추구하는 청년도 있고, 또 어떤 청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성향을 가진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향을 파악한 후에 둘째 날부터 이제 조를 편성해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오전에는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조를 편성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뭐 도미노도 세워보고 또 종이컵 쌓기도 해보고 여러 가지 연합과 또 이제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오전에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오후와 저녁에는 좀 조를 바꿔가지고 나와는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조를 이제 새롭게 편성을 해서 또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조를 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청년들이 여러 가지 불만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 조에 친한 사람이 없어요. 아니, 왜 조를 굳이 바꾸는 거예요? 저 불편해요. 저 그냥 원래대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여러 가지 불만을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나와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과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나의 소수의 조도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하나의 속회, 그리고 하나의 기관, 하나의 부서,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하나의 큰 교회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서로 다른 생각과 서로 다른 경험과 서로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고 때로는 마음 가운데 미움이 들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다름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과 분열이 교회 안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불편하고 때로는 문제도 생기고 때로는 어려움도 생기는데 굳이 교회는 다양성을 추구해야 될까라는 질문까지 들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들기 위해서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혹시 사진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사진이 보이시나요? 이게 어떤 사진인지 아시겠나요? 겨울철이 되면요, 이제 종종 뉴스를 통해서 이러한 사진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그 오리 농장이나 그 닭 농장에 조류독감이 생기면 살아있는 닭이나 오리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돼지까지 살아있는 그 생물들을 생매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이렇게 생매장 당하는 오리가 됐든 닭이 됐든 돼지가 됐든 이 생물들을 보면 어떤 전염병에 조류독감이 됐든 아프리카 열병이 됐든 이러한 것들에 감염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매장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한 농장 안에 한두 마리의 그 닭이, 한두 마리의 그 돼지가 전염병에 감염됐을 뿐인데 그 안에 있는 모든 농장 안에 있는 그 모든 오리와 닭 그리고 돼지들이 이렇게 생매장을 당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 농장 안에 있는 오리, 닭 그리고 돼지들이 하나의 유전자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더 튼튼한 계란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더 빨리 자라나는 오리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육즙이 풍성한 돼지들을 생산해내기 위해서 유전자를 복제해서 다 동일한 유전자를 한 농장 안에 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마리가 어떤 조류독감에 걸리면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다른 새들, 또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다른 돼지들에게 너무나도 쉽게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 농장 안에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개체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한다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닭, 오리, 돼지들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매장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교회에도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양성이 아니라 획일화를 추구한다면 동일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 동일한 정치적인 색깔을 가진 사람들, 동일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룬다면 쉽게 생각하면 갈등이 없을 것 같고 편리할 것 같고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쉽게 병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병든지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교회 안에 보면 어떤 정치적인 이념을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교회들을 보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신들이 붙들고 있는 정치적인 이념이나 신념을 따르면서 굉장히 비신앙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때로는 반사회적인 일들까지 행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는요, 획일화가 아니라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다른 생각이지만, 다른 환경이지만, 다른 신분과 다른 지위지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됨을 이루며 나아갈 때 그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또 기쁨이 되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였을 때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차별과 여러 가지 편견들을 벗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편견과 차별을 벗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청년부 수련회 이제 둘째 날에 한 강사님을 모시고 우리 청년들과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 강사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을 이제 전해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그 본질, 그리고 인간의 그 본질, 그리고 피조물의 그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혹시 그림을 보여주시겠어요? 그림을 보시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분은요, 영으로 이제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니라라고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죠. 하나님은 영입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을 이루고 있는 그 구성들을 보게 되면 영뿐만이 아니라 혼이 있고 또 육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제 피조 세계 물들 가운데
짐승들은 이제 영은 없고 혼과 육이 있습니다. 중간에 껴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영과 혼과 육이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혼과 육이 있기 때문에 피조물들인 그 가축들과도 이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과 피조 세계와 관계를 맺어가는 그 인간에게 있어서 그 관계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요한 1서 4장을 보면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이루어갈 때 그 모든 관계성들 가운데 사랑을 중심을 두고 그 관계성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어느 순간 이 사랑의 관계들이 깨어지고 맙니다. 그 깨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부터 스스로가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부터 이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관계성들이 사랑의 중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번 한 장 더 넘겨주시겠어요? 사랑이 아니라 판단이 그 관계성의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 내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경험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그 인간의 판단이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완전하게 판단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판단은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자기 자신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 인간이 다른 누군가를 완전하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인간의 불완전한 판단은 모든 관계성 속에서 차별과 정죄를 만들어내고 또 모든 관계들을 깨트려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어느 순간 판단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이러한 판단의 문제가 없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상상의 나라를 좀 펼쳐보면 이 안디옥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 사람은 흑인이잖아. 아니, 저 사람은 여자잖아. 아니, 저 사람은 이방인 헬라인이잖아. 아니, 저 사람은 유대인이잖아. 이렇게 서로 다른 그 모습들을 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는 그런 문제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별과 그 편견과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요, 교회가 맨 처음 세워졌을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 아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을 보면요, 안디옥 교회가 맨 처음에 세워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해서 그 진위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정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나바는 이제 다소에 있던 사울, 다소에서 10년 넘게 성경을 연구하고 있던 그 사울을 데려와서 그 사울과 함께 이 안디옥에서 1년간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년과 바나바와 사울이 무리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그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떠한 변화냐? 무리에 지나지 않았던 그 안디옥교의 사람들이 무리를 벗어나서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제자가 된 이 안디옥교의 성도들이 어느 순간 주변 이웃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일컬음을,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이 안디옥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소식을 한 가지 듣게 됩니다. 어떤 소식이냐? 예루살렘 교회의 흉년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궁핍방에 빠졌대.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도들을 돕자라고 하면서 물질을 모아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중심으로 형성된 교회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 안에서 서로가 서로 돕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과도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를 증오했고 서로를 의심했고 서로를 불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불신의 벽, 의심의 벽, 미움의 벽, 증오의 벽을 깨뜨리고 이제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돕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29절, 사도행전 11장 29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 아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여러분, 안디옥교에 있던 이방인 성도들이요, 예루살렘에 있던 그 유대인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일컬었냐면요, 형제라고 일컫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그 이방인과 그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이방인 성도들이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형제라고 부를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말씀의 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리는 바울과 바나바로부터 1년간 말씀의 훈련을 받습니다. 말씀의 훈련을 받자 무리였던 이 사람들은 제자가 되었고요, 그 제자가 된 사람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랑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러한 존재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판단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마음의 중심 가운데 법을 새겨주십니다. 그 법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말씀의 법을 심어주심으로써 너의 경험과 너의 기준과 너의 가치로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판단 속에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의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말씀을 줄게, 그리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다른 누군가를 바라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를 질문을 던져보면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십계명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판단하는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말씀의 법을 심어주시면서 그 말씀 안에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자신의 삶으로 그 말씀을 직접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셨던 그 주님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로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다른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다른 누군가를 저울질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두가 세상의 기준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할 때 예수님만큼은 판단하지 않으시고 가셔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안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에게 가셔서 그를 사랑해 주셨고요, 예수님께서는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던 삭개오를 찾아가 주셔서 그를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예수님 당신을 팔려고 했던 그 제자들을 버리시지 않고 포기하시지 않고 마음에 품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죄인으로 판단하시지 않고 그 판단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서 당신을 내어놓으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런 주님의 사랑의 절정인 십자가를 놓고서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다름 속에 있는 그 차별, 그리고 불신, 편견, 의심의 벽을, 증오의 벽을 당신의 그 육신으로 허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서로 반목할 수밖에 없었던, 대립할 수밖에 없었던 그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 우리가 판단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완전한 그 판단을 내려놓고,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과 지위와 정통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처럼 우리의 판단을 말씀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판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공동체는 서로 다른 모습들이 모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반목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이 전해진 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어떻게 이렇게 선교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또 교회가 세워졌던 여러 가지 일화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일화들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을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요, 조선이라는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개신교를 대표해서 두 분의 선교사님이 들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선교사님이 누구냐? 장로교를 대표해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들어오셨고요. 또 감리교를 대표해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우리 조선 땅에 오셨습니다. 이 두 분이 같은 날이죠. 1885년 4월 5일에 우리 조선 땅에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놀랍고도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두 분이 이 조선 땅에 선교사로 들어오시기 이전부터 우리 한국에는 한글로 된 성경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오시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한글로 된 성경이 번역이 되어서 한국 사람들이 들고 있었다. 이것이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이 들어온 날짜는 1885년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글로 번역된 그 성경은 1882년에 번역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1882년에 한글로 번역된 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중국 선교사로 파송받았던 존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서상윤이라고 하는 인상 장수와 함께 연합을 해서 중국에서 이제 그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존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이제 성경을 번역할 때 고민했습니다. 성경을 번역할 때 한문으로 번역해야 될까? 아니면 한글로 번역해야 될까? 당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양반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한문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양반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번역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한문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고심 끝에 한문이 아니라 한글로 번역하기로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복음은 어떤 사회적인 직분이 있는, 사회적으로 고위층에 속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신분의 벽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한문이 아니라 한글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글로 번역된 이 성경이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되고, 이 한글로 번역된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문맹률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교회가 쓰임받을 수밖에 없었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제중원이라고 하는 서양식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당시 제중원의 원장이자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던 에비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 에비슨이라고 하는 분이 어느 날 어느 어린 아이의 부탁을 받고 이제 한 백정을 이제 돌보아주고 그를 고치게 됩니다. 당시 백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축을 잡고 짐승을 잡는 그러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태를 틀지 못하는 사람들, 심지어
이들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름을 지어주지 않고 그저 성만 불렀던 사람들이 이런 백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에비슨 선교사는 그런 백정을 찾아가서 고쳐줍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고종 황제가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아니 어떻게 황제를 만지는 그 손으로 백정을 만질 수 있습니까? 라고 화를 냈죠. 근데 그때 이 에비슨 선교사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나라님이 되었든 백정이 되었든 다 그 누가 되었든 저에게는 똑같은 환자일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감동을 받은 이 백정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박성춘이라고 하는 이름을 새롭게 이제 부여받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수많은 백정들이 이제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문제가 터집니다. 어떤 문제냐? 이미 교회 안에는 양반들 중심으로 이제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양반들 중심으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갑자기 상투도 틀지 않는 백정들이 교회 안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양반들의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이 무어 선교사를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백정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예배 시간을 분리하든 날짜를 분리하든 장소를 분리하든 어떻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무어 선교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양반들이 오히려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리고 백정들 중심으로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훗날 이 양반들이 자신들의 그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한국 교회 초기 교회는요, 신분의 벽을 뛰어넘고 또 지위의 벽을 뛰어넘고 어떤 전통의 벽, 차별의 벽을 허물었던 교회가 우리 한국의 교회였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종의 신분을 가졌던 사람이 목사가 되고 또한 양반이었던 사람이 평신도로서 자신의 종이었던 그 사람을 섬겼던 시대가 바로 한국의 교회였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국 교회에 복을 허락해 주셨고 그 한국 교회를 성장시켜 주셔서 그 한국 교회를 안디옥 교회처럼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바울은 교회 안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그 많은 지체는 결국에는 하나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지체로서 서로 다른 모습의 사람들이 함께 모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때로는 다르기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의심이 생길 수도 있고 불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안에서 누군가를 판단하고자 하는 어떤 본능적인 그러한 생각들이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판단의 생각이 들 때마다 그 판단을 말씀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판단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차별과 판단과 여러 가지 편견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겸손히 그 말씀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을 시작할 수 있고 그 사랑 안에서 서로가 하나됨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복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구원받은 백성 삼아주시고 또한 서로 다른 우리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된 교회를 이루어 나아갈 때 때로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생각으로 인하여서 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미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판단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사랑으로서 서로 섬기고 내가 먼저 희생하며 나아가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시대를 깨우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기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박노성 권사님 선교 예물 또 11조 예물
또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자자손손 재능 주셔서 각각 섬기는 교회 봉사하게 하신 주님 은혜와 축복 주심을 감사드리며 필요할 때마다 미루하시고 이루게 하심 감사드리며 찬양 영과 헌금 올려드립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을 담아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또한 한춘희 권사님 210속 주체 예배 드림에 감사합니다. 속도원 모든 가정에 주님 은혜가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예물 드렸습니다. 219소 이름으로 하나님 은혜로 세워지는 219소 속도원들 되길 기도드립니다 라고 기도의 제목을 담아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또 이금수 속자님 219소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을 담아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담아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어여삐 여겨주셔서 그 삶을 축복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복이 되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